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장 말씀은 이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는 그 줄과 멍예를 통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줄과 멍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쭉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멍예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은 반대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의 국가들하고 군사 동맹을 추진해 가지고 그걸 반대해서 바벨론을 대적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이 무모한 일이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쭉 오늘 본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데 내가 계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은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해보면 자꾸 그게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장의 내용을 함께 살피시고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유다의 이 맹방들은 유다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할 태세를 취하기 위해서 전부 주변에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여러 개의 멍예를 깎아 만들고 그 줄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내 목에 직접 메고 가가지고 유다 왕을 만나러 온 각 나라 사신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고 그것을 자기 나라 왕에게 갖다 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예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은 사신들에게 그걸 손에 나누어 주어가지고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시돈 앞에 그것을 다 보내라. 왕들에게 보내라. 전하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5나라 바벨론에게 모두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쭉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마다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수상도 있고 또 뭐 총리도 있고 각각 나라들마다 이 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 위에 계시는 사실 최고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4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우리가 보십시다. 변화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국가의 이념과 정치 제도도 쉽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러시아도 중국도 하나님의 뜻에 이용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환경이라고 자만해서 게으르지 말고 좋지 않는 환경이라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우리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와 가정과 교회, 개인, 흥망성쇠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도 보면 사무엘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것이 정해진 일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믿는 것처럼 함부로 해놓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건데 그것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또 깨를 부리는구나. 내가 그렇게 할 경우에 내가 메시지를 내려가지고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을 줄 것이고 전염병을 민족들에게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전염병이 생긴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곳곳에 모든 일들이 보여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 사이를 보면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지시하면 일단 순종하자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즉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을 반복해서 알려줘. 그냥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가야 된다고.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가 쉽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식민지 노릇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지금 자기 민족을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그냥 가서 굴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결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멋대로 생각해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했다는 거죠.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과감하지 아니하고 전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알려주어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9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요술가 이 점술가 이 사람들은 뭐래?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왜 섬겨? 왜 그런 짓을 해? 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섬기게 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저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인간적인 말입니다. 사실 저들은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함이니이다.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안 보냈다는 거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다 멸망할 것이니라. 멸망하니라. 내가 보낸 일이 없다. 다 거짓 선지자들. 그걸 믿지 마.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란 끔찍한 일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 쉬운 길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길은 쉬운 겁니다.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상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홀가분하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믿음을 잃게 됩니다. 너무 내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다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듣기 좋은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거예요. 순종해놓고 보자 이거예요. 세상은 순종해놓고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놓고, 힘들어도 순종, 아이고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잘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단 순종하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짜맞추어서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조심하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에 맞추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생각에 맞추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라. 그래서 18절과 22절에 1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가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성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유다와 궁전에 나와 예루살렘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렇게 구했을 때, 22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원위치로 다 그것을 되돌려 놓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내가 되돌려 놓으리라. 제자리로 내가 다 갖다 놓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 너희가 지금 문제는 너희가 맛 좀 보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거절했지만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만 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섭리를 우리는 깨닫는 것을 깨닫고 교훈받을 것을 받고 죄를 빨리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훈련부터 받아야 된다.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훈련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짧아 실패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접견이라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만유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복의 근원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잠시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을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사람은 원래 8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13살 때 런던으로 가가지고 이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폭력단과 관계를 맺다가 그냥 깡패처럼 주먹쟁이로 살다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후 그는 청년 시절에 다행히 휘필드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야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아,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막 그걸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늘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루의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엎드렸다고. 영성이 풍부한 그런 목사가 됐어요. 우리 미국 교회의 초창기에 1700년도 말에 엄청난 영성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성령 강림 주일 축제를 위해서 쓴 찬송 시간,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백을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셔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활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복의 그는 만유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인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민족들에게 고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 안 듣다가 이 백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나누어주는, 오늘 전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그냥 기회 있을 때 그저 똑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행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인생을 빙빙 돌아가지 마세요. 시간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서 금년에 정말 행복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고민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은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입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시는 행복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가정의 곳곳에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